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2번째 시간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열매, 의와 빛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말씀하실 때 나무에 비유하셨는데요. 오늘은 그 나무에 열리는 열매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바로 14만 4천에 속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등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활짝 열리고 귀가 활짝 열리셔서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14장 12절 이하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은 신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어야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것들이 그들의 행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 아멘. 자, 14절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14절에 보면은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니, 인자는 벤 아담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십니다.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낫으로 곡식을 거두시고, 그리고 천사는 낫으로 포도를 거두는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예, 이 천사가 거두어들인 포도는 이 포도즙 틀에다가 던져놓고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 되어서 거기에 밟히는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말굴레에 닿는데 1600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1스타디온이 약 190m 정도 되니까 이것이 900km가 넘게 170km가 넘게 이것이 이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00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하면은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거리라고 학자들은 대체로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6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오셨는데 왜 붉은 옷으로 바뀌었느냐 하면은 이 포도즙 틀을 밟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포도즙 틀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가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밟아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첫 번째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하고 나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제일 부족한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안 해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그 믿음은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념이라 그랬어요. 그 신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믿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래서 아무나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러면 우리가 나무라 그랬으니까 우리 안에 좋은 열매인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나 아니면은 악의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데 계시록에 가면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켜서 말씀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은 돌이켜 회개하기 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는 자들은 바로
생명의 길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먹게 되고 그리고 부활에 이르게 되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랐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모세가 한 얘기를 인용한 것이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받아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곡이 되었을 때는 곡간에 들어가지만 쭉정이가 되면은 뭐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예. 알곡과 쭉정이는 같은 밀이에요. 밀 중에서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쭉정이는 무엇이고 알곡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열처녀 비유처럼 둘 다 믿음이 있는 상태인데 알곡은 회개한 자들이 알곡이 되는 거고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은 뭐가 된다고요? 쭉정이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밀과 가라지는 완전히 종류 자체가 달라요. 이따가 뒤에서 나옵니다. 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가라지는 뭐예요? 아예 마귀가 갖다 뿌려놓은 마귀의 씨앗들이라고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밀과 가라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6장 보시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 여기서 우리가 못된 열매, 좋은 열매가 대비되고 있고요. 좋은 나무, 못된 나무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못된 열매는 못된 나무에서 나오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가시나무는 못된 나무예요. 그죠? 못된 나무에서는 무화과라는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 다음에 찔레라고 하는 못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인 포도가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가시나무와 찔레는 저주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가시와 찔레가 나오고 은근키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화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화과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자기네들 생각으로 자기네들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 그 다음에 세상적인 법들,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가려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들, 이러한 것들이 무화과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신 어린 양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저주해서 다시는 그 무화과 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뿌리채 마르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무화과가 뭔지, 포도가 뭔지, 가시가 뭔지, 찔레가 뭔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난주에 걸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나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 너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오셔야 됩니다. 깨달은 말씀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가시나무와 좋은 나무의 차이가 뭐냐, 가시나무와 무화과, 찔레와 포도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얘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가시나무고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면 무화과와 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않느냐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하죠, 물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르고 순종하지 않는 자보다 더 나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아멘.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구절을 많이 외우고 있으면 마치 신령한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레벨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냐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으면 역시 나는 가시나무와 찔레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능력으로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 나타나는 능력만 갖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토읍으로 좋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에는 좋은 열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되어 있죠. 원래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저 히브리어로 요피라는 말이 나와요. 요피 하면은 그 굿, 이렇게 좋다는 얘기인데요. 브라보 뭐 이런 뜻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름답다와 좋다 하는 것이 원래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에서 보면 진선미성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진선미성이 나오는데 진선미는 이거는 세상적인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 좀 많고요. 성하면 성스럽다, 거룩하다, 가도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 보면은 진선미성을 전부 다 토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도, 그 가장 높은 단계의 토브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예, 하나님은 우리가 밭이라 그랬어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밭인데 그 밭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뿌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뭐예요? 뭐가 나와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그 가라지는 누가 뿌렸어요? 원수가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졸고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처녀도 자고 졸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한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계속 부지런히 깨어서 기도하거나 부지런히 깨어서 주님을 찾지 않으면 뭐예요? 어느새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가라지가 다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잔다 그러니까 밤에 꼭 잠자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쉬고 자고 있을 때 이런 얘기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 열심히 나아가고 있지 않을 때 세상 일에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을 하고 있을 때 세상에 있는 신인 마귀가 우리에게 가라지를 갖다 뿌린다 이 얘기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도 뭐예요? 가라지와 밀이 있다고요. 알곡과 죽정이가 있다고요. 알겠어요? 네, 알곡과 죽정이는 같이 하나님이 뿌리신 씨가 네 가지 밭 중에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서 자란 것들은 죽정이가 되지만, 그렇죠? 예,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 아예 원수 마귀가 뿌려놓은 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바친 성도에게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밭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밭인데 이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거를 둘 다 추수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들려가고 한 사람 남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 여기 보시면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셨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 다음에 밭은 세상이요 할 때 세상은 여기서 이 세상,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을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그 세상은 뭐예요? 바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갖다 뿌려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 전하셨나요? 중국 오셔서 복음 전하셨나요? 아니죠. 그럼 어디서 전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한테 전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유대인들이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세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때 그 세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 유대인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전하지 말라 그랬죠. 예, 그러면 여기서 밭은 세상이요 할 때 그 세상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갖다 뿌렸다. 천국의 아들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쳐서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이란 얘기죠. 그죠? 네, 마귀 새끼들을 갖다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뿌린 자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0절에 가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불못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 천사는 추수꾼입니다. 추수꾼. 그래서 추수꾼 하면은 뭐예요? 거둘 것은 많대. 뭐예요? 추수꾼이 적으니 우리에게 추수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가서 기도하라 그랬죠. 그죠? 그럼 뭐예요? 우리 추수꾼을 모아주세요. 동력자를 모아주세요.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할 때 추수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물론 사람들도 추수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추수꾼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가 추수꾼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추수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천사가 이한 낫을 가지고 거두어서 포도를 거둬들이죠. 그죠? 예, 사람이 거둬들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꾼 하면은 예, 바로 천사들이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것은 마지막 불못에 집어넣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예. 두 번째, 성령의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좋은 열매고 성령의 열매는 좋은 열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육신의 열매는 나쁜 열매일 거죠.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분명히 나쁜 열매가 되겠죠. 그죠?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가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좋은 열매,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나쁜 열매가 되겠죠. 당연히. 그죠? 예,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그럼 여기서 육체의 일은 나쁜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은 누가 뿌려놓은 열매예요? 마귀. 이게 바로 가라지예요.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가시와 은건키잖아요. 저주받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들은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마귀가 뿌려놓은 그러한 열매들이다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저 마귀가 뿌려놓은 열매가 나에게서 지금 열렸다는 얘기는 내 안에 마귀가 뿌려놓은 나무가 자란다 안 자란다? 자란다. 그러면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마귀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뽑아내야 되죠. 어떻게 뽑아낼 거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나무를 뽑아내고 싶다고 해서 뽑아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뽑아주셔야 된다고요? 예, 강한 자를 결박하는 더 강한 자가 오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너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예, 너희들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 인간은 음행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술, 원수,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거는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 안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인간들 안에 그냥 뭐가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귀신들이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안에 저게 그냥 다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죠. 그러니까 이건 다 거두어서 어디로 보낸다 그랬어요? 불못으로 보낸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자, 22절에서 26절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좋은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겸손, 순종, 회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맺어지는 것들이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저런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앞에 있는 육신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사람들은 사탄의 사람들이다. 마귀의 왕국에서 지금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가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아주 귀한 그릇이에요.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좀 덜 귀한 그릇이에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금그릇 되기를 원할까요? 나무그릇 되기를 원할까요? 금그릇. 그런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그릇이에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토기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바울을 통해서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바로 에페르로 지어졌기 때문에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금그릇으로 사용되어진 사람들도 있고 은그릇으로 지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금, 은, 나무, 질그릇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택한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바울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다윗 안 된다니까요. 아멘? 예. 근데 다윗과 바울은 죽었다 안 깨어나도 다윗과 바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다르고 부르심의 그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나무그릇과 질그릇을 다 버려야 되느냐?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여지는 그릇이 되려면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금 그릇에 똥이 묻는 게 좋겠어요? 나무 그릇인데 깨끗한 그릇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금 그릇에 똥 묻은 그릇에 밥 먹겠어요? 깨끗한 나무 그릇에 밥 먹겠어요? 깨끗한 나무 그릇에 밥 먹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그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뭐예요? 귀히 쓰임을 받는 자들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도 보면 뭐예요? 청년의 때에 욕망을 뭐예요? 피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정욕을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예, 여기 보세요. 주의 종이 되는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투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온유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돼요. 알겠어요? 예.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한테도 온유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게 안 되는 게 그래서 제가 다윗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울이 안 되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다 다윗과 바울이죠. 나 다윗. 그죠? 예. 예, 목사님은 사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예. 그래서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돼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돼요. 너 나가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저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온유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저렇게 하는 게 뭐예요? 회개함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목회자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인도하기 위하여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본연의 임무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에스더를 보면 알잖아요. 에스더가 신부 수업할 때 뭐 했어요? 예, 목욕하고 몰약 이런 이 향품 속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게 회개를 예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자기한테 기름 부음을 계속 붓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씻으면 회개고, 그 다음 뭐예요? 향품을 바르는 거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것만큼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우리가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창세기 3장 22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어버리면 영생하는 새로운 육체를 가진 새로운 하나님이 탄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러면 마귀와 같은 영생하는 존재가 생겨버린다고. 아시겠어요? 마귀에게 엎드려서 경배하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이 생겨버린다고. 이거는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자,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의인의 열매는. 그래서 의인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생명나무에 열려있는 바로 그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의의 열매와 빛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예, 정의와 공의를 대표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시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이 땅에 뭐예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의의 열매, 공의의 열매는 뭐예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 샬롬, 그죠? 네. 그래서 이 평강의 왕의 바로 화평이 공의의 열매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공의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열리는 그 열매는 뭐라고요? 화평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거는 바로 뭐예요? 공의의 열매가 열려야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기 전에 뭘 두 번 얘기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 먼저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어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러니까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그 결과는 평안과 안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평안하고 안전해집니다. 아모스 6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여기서 보세요. 이게 자기네들 힘으로 정의를 마음대로 쓸개는 쓴 거죠. 예, 정의를 그냥 정의가 아닌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아까 공의의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화평이죠. 화평 자체를 뭘로 바꿨다고요? 쓴쑥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하면 사람들이 행복하고 서로가 평안한데 뭐예요? 쓴쑥이 들어오면 뭐예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때리고 욕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쓴쑥으로 바꾸어진 결과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허무한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권위, 그죠? 우리의 어떤 것들을 우리의 성취를 우리가 취하였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에페르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내 힘으로 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벨탑을 쌓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바로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심을 것을 주시는 분. 그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자꾸 심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뭘 더 많이 주신다고요? 의의 열매를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빌립보서 1장 9절 갑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진실하게 살아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긴 그러한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자가 되면 되는데 그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이는 의의 열매가 열리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멜기ጼ덱의 반차를 받은 자, 그러니까 이언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멜레크 하면 뭐예요? 멜레크가 왕, ጼ덱은 의, 그래서 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왕인 멜기ጼ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지체가 되면은 우리는 뭐예요?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열린다. 그렇죠? 예. 히브리서 12장 11절 갑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뭐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을 받지 않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단 받은 자를 우리가 손으로 성경에서 꼽으라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노아, 아브라함, 그죠? 그 다음에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래서 연단이 없는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거의 안 열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중요합니다. 평강의 열매는 뭐예요? 멜레크, 샬롬, 그죠? 살렘 왕, 예, 살렘 왕. 아까는 의의 왕, 예, 멜기세덱. 그래서 이 샬롬 왕과 의의 왕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은 아까 뭐의 결과였어요? 공의의 결과였습니다. 그죠? 예.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따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공의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너무 사랑 타령만 하고 있어요. 그죠? 물론 하나님은 사랑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공의와 그 다음에 정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고 거룩함만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어요. 이해 가십니까? 예, 우리가 회개해서 거룩해진 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씻음을 받을 때 더욱더 정결하고 세마포를 빠는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뭐 어떻게 씻어야 얼마나 우리가 희어질 거예요. 사실 그죠? 우리가 다 죽은 자라며 그죠? 우리가 다 죽은 자고 에페르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렁이 같은 야곱인데 야곱이 지렁이 같으면 우리는 뭐 같아요? 예? 예, 우리는 뭐 지렁이보다도 더 못한 존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어린아이들한테 회개하라고 얘기했을 때 어린아이가 뭐 그냥 떠듬떠듬 하는 말로라도 회개하는 척이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회개한 걸로 봐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그 회개를 거부한다고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회개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불못으로 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그 지혜는 성결, 거룩한 거죠. 그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한 열매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한 것들이 뭐예요? 선한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런 열매가 많이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는 바로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예. 아까 공평의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화평은 바로 의의 열매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의 왕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의인이시며 선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우리가 의나 선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는 빛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누가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이시죠. 말씀이 참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참빛이십니다. 성령님이 참빛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너희들이 깨어서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은 마귀 새끼 자체가 어둠이에요. 마귀가 어둠이에요. 그죠? 호셰크.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 1장 이전에 뭐라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죠. 그래서 그 땅이 바로 뭐예요? 물에서 올라온 그 땅. 물에서 올라온 그 땅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사람 안에는 지금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히 오르 바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빛이 바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는 어둠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가 돼요? 빛이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들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빛이다. 빛이 나에게 빛이 있는가 없는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가 열리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렇죠? 여전히 내 안에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악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외롭고 이러면은 뭐예요? 내 안에 지금 무슨 열매가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진리의 열매, 마귀의 열매가 지금 열려 있는 거고 그 가라지가 지금 가득한 거고 그게 아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겸손 그러면서 거기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 이런 열매가 열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회개할 때마다 뭐예요? 책망을 받아요. 그죠? 회개하는 자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을 받을 때 뭐예요? 그 드러나는 모든 것이 뭘로 바뀐다? 빛으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빛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죄는 어두움이며 죄를 지으면 숨는 이유가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가시죠? 자, 세 번째 입의 열매와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2장에 보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13장에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18장에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것으로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말한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사랑하고 남들에게 뭐예요? 계속 긍정적으로 남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말을 많이 했는 사람들은 입술의 열매가 많이 열릴 것이지만, 반대로 욕하고 악담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반대로 악한 입술의 열매가 많이 열렸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어떤 사람을 높이느냐 하면, 존귀하게 여기느냐 하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하는 자죠. 그죠? 예. 마음이 겸손한 자. 그 마음이 겸손한 자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하며 통회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7절에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사탄이요, 나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마지막 시대에 관원들에게 잡혀가면 그때 무슨 말을 할까 연구하라 그랬어요? 연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연구하지 말라 그랬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때 우리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예, 악인한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자들에게만, 의로운 자들에게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호세아서 14장에 가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슈브, 회개라 그러죠. 그죠? 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어떻게 돌아와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송아지를 바치고 양을 바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죠?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질책했던 내용이지요. 예.
자, 히브리서에 보면은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입술의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찬송의 열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열린다고, 입술의 열매가 열린다고요. 아멘. 예, 그래서 뭐 찬송 가운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황소를 드림보다 그런 찬양 있죠, 그죠? 예, 몰라요? 예, 있어요. 지은아 있지, 그지? 해봐, 어떻게 해? 그래요, 맞아요. 전 찬양 있다고요. 예. 내가 모르면 없죠, 다, 그죠? 자, 야고보서 3장 6절 갑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으면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예, 그래서 이 혀가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악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혀 갖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죠? 예. 저도 칭찬에 좀 인색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나면 분위기가 썰렁해져 버린 경우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 입술의 열매가 안 좋은 열매가 열렸다라는 증거예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이게 우리 아버지의 영이 들어와서 그런지 잘 안 돼요, 이게. 또 잘못되면 다 조상 탓이죠, 그죠? 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늘 뭐예요? 세워줘야 되는데 또 저주도 해요, 그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옵니다. 찬양 시컷 잘하고 가고 또 사람들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그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목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온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예. 우리가 앞에서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고 그 다음에 찔레에서 포도나무가 열리지 않는, 포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겠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무화과가 나오죠. 그죠? 예, 무화과가 나오는데 여기는 감람 포도가 나오죠. 예. 여러분들 사사기 9장에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자신들의 과일이라고 하였는데 무화과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했죠. 그죠? 예. 그래서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 나무는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그 나무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율법으로, 그죠? 자기네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 자기가 자기 죄를 뭘로 가리려고 그래요? 무화과 잎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 이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받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감람나무는 성령님을,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며 무화과는 장로의 유전인 율법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땅의 것이고 정욕이요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겠죠, 이제는. 그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들은 귀신의 것들을 우리가 뽑아내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앞에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첫 열매와 첫 단에 묶인 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바로 로마서에 보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지체들, 계시록 12장에서 보면 뭐예요? 여자가 낳은 아들. 이해 가시죠? 예, 창세기에는 요셉과 함께 묶여진 첫 단, 그 단, 요셉의 단은 일어서서 절을 받고 나머지 단들이 엎드려 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첫 단에 묶인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예,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당연히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거룩한즉 그 떡덩이, 예수님과 함께 묶여 있었던 우리 첫 단에 묶여 있었던 그 덩어리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떡이 이렇게 떡덩어리가 이만큼 있으면 요 한쪽을 뜯어가지고 한 개 만들어 놓으면 이게 거룩하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도 뭐예요?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에베소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가지는 거기에 접붙어 있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뿌리이신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대로 저주받은 자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아담의 저주로부터 끊어진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담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아멘.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망이 바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세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죽어간 자들이죠. 그죠? 예, 죽어서 그 다음에 먼저 올라간 자들.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거는 뭐예요? 환난을 다 통과한 자들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3단계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 가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은사와 선물은 다 기프트로 똑같은 뜻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빛들의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그러한 완전한 빛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 받다 뜯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예. 그래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 계시록 14장 3절에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뭐예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인 첫 열매들이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요 다음 날이 바로 뭐예요? 오순절이 되는 거죠. 칠칠절,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50일 뒤에 오순절에 뭐예요?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뭐예요? 이 오순절에 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예, 그래서 이 칠칠절과 초실절은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뭐냐면 장막절과 초막절을 가리켜서 수장절이라고 불러요. 거두을 숫자고, 알겠어요? 거두어서 뭐예요? 장막에다 집어넣는 것을 가리켜서 알곡을 추수하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자, 느헤미야 12장 44절에 그날에 이 수장절은 거두어서 이게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거예요. 창고에다가. 자,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그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아까 바로 뭐예요? 이 곡간에 쌓는다는 것은 수장절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그 곡간에 쌓게 하리네.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울타리가 쳐진 곳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 밭에서 거두어서 하나님 안에다가 그 곡간으로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밭에서 거두어 드리는 거지만 영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에스겔서 20장 40절 가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라. 44장 30절에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라.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에 대한 그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저 첫 열매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묶여있는 첫 단,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는 당연히 첫 열매가 되겠죠. 그죠? 예. 이해 가시죠? 예. 근데 그 첫 열매를 자꾸 내가 첫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첫 열매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첫 열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거는 바로 이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단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뭐예요?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부가 되었을 때, 아내가 되었을 때 아내가 남편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의를 지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첫 단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민수기 15장 18절 가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거제는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 요제는 흔드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곡식을,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익은 곡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가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사야서 3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이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열매는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두 번째 생명나무 열매,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입술의 열매. 그죠? 그런 열매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나머지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열매들이 언급되고 있는지 보면은 혀의 열매가 나오고 행위의 열매가 나오고 마음의 열매가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록에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멘. 자,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보면은 바로 사람들의 몸에서 나는 열매가 있어요. 몸에서 열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그러면 영혼이 죄를 지으면 좋은 열매가 열릴까요? 나쁜 열매가 맺힐까요? 나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태의 열매가 나옵니다. 자식은 바로 여호와의 기업인데 그 태의 열매를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이삭이라고 하는 태의 열매를 열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삭한테도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태의 열매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태의 열매로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모는 왜 이래 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테스 형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해요. 예, 테스형 찾지 말고 예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열매가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열매가 충만하게 열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어떤 열매가 있었고 그 열매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리는지를 간단하게 1분 동안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뭐였어요? 좋은 열매. 두 번째는 나쁜 열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생명의 열매. 그 다음에 회개의 열매. 그 다음에 빛의 열매, 의의 열매. 그 다음에 입술의 열매, 입의 열매. 빛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열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열매는 우리가 어떨 때 맺혀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요, 의의 열매요, 생명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이와 같은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